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들의 인식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마태를 불러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또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구절에서 언급된 선생이라는 단어는 언어로서의 율법 교사를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율법 교사, 그 즈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를 하였던 자들로서 그들의 인식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견해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인 거죠. 식탁 교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그 식탁 교제 안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 간의 유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다라는 게,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 죄인과 동격이죠. 그래서 잠깐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리들이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화폐를 취급함에 있어 유대교의 정결 규정들을 제멋대로 해석할 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세리를 제자를 삼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유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데, 이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탁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의구심과 반발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사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는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의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꺼내셨을까? 우리가 그간에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로서의 이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죄인들의 삐뚤어진 시각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역을 더불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여기 배우라
라는 이 용어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가 학생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요, 율법 교사로 여깁니다. 교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학생으로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교사로 여기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학생으로 여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교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르침을 줄게. 잘 들어? 잘 배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위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문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제사는요, 원어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문장을 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보다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순종으로서의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시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비가 먼저다. 더 나아가 죄사함이 먼저다.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을 상징하는 병든 자들을 위한 의인으로서의 모습,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앞단에서 말씀하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안에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첨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안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도 그들 바리새인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들 바리새인들의 인식 안에서는요, 의인과 죄인의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는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배우기보다 표면적인 율법 준수에만 열심을 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다른 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당시 요한은요, 투옥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죠. 그런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임박한 심판, 이 종말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비한 극도의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예요.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율법에 의하면 대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에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 다른 금식들이 추가되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이틀을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당시 했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더한 거죠. 금육주의적 태도를 보이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앞단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나라가 패망하였고 종말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아픔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쁨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 유대인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결과 아픈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배고픈 자들이 그 배고픔을 달래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 기쁨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혼인 예식 중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일주일간의 연애로 계속 되어집니다. 또 그 기간 안에는 애곡함이나 혹은 중노동을 하지 못하고 금식 또한 하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런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묘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기쁨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종교적 관행으로 지켜오던 금식, 이것이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이를 문제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 자체를 풀기 전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받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상 하나예요. 뭐냐면 율법 교사로 여기는, 그들이 율법 교사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지적인 거예요. 이런 지적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는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석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새 포도주는 복음으로, 새 부대는 교회로 해석합니다. 네. 본질상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해하였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위함이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앞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요.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과 더불어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애통하고 참여하는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해를 하였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율법교사로 여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니 배우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배움 자체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아마 자신들이 그간에 해석하고 지켜오던 것들을 고수할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원리와 말씀들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릴 용기가 필요한데, 그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죠.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의 결단과 함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꿔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깨달으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과 다른 원리를 제시할 때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리하지 못하더라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누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